할렐루야. 어제는 국군의 날 이어서 임시공휴일로 쉬고 내일은 개천절로 쉽니다. 야호! 저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국군의 날이었고 내일은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 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여러분들 호적이라고도 하는데, 본 적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이마리 576입니다. 제가 부여서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여서씨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본적에 있는 주소지를 따라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성산문의 묘예요. 물론 성산문시가 저희 조선은 아니고요. 저희 선산에 올라가는 길이 왼쪽에 지금 그 길이에요. 오른쪽에 성산문 묘가 있는데, 저런 선산이 있는 아주 시골이 제 본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논산 양촌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세요.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 그거 아세요? 하나도 안 괜찮은 거? 뭐가 괜찮은지 아직도 모르겠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충청도에서 자랐는데, 저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도 아니지, 저희 아버지의 엄마 가족도 저기에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 가족의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6남매신데 삼형제예요. 위에 형님 있고 아래 이제 동생이, 남동생 있으신, 남동생이 저 삼촌이잖아요. 지금 작은 아빠 안산에 계시는데 차를 뽑은 거예요. 차를. 수도꼭지 회사 다니시거든요, 안산에서. 그런데 차를 뽑았는데, 이 차 혹시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스페로, 대우의 에스페로. 제가 이 차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페로 이 차였는데 하얀색 딱 요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딱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저 보시면 산 속에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집이. 되게 이제 오르막길이었어요. 이렇게 쭉 오르막길이어서 저 에스페로를 우리 삼촌이 외할아버지 집 앞에 딱 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랑 위에 형님이랑 아래 동생, 이렇게 삼형제에 아들이 위에 둘 있고 저희 둘 있고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배 국배 있고 우리 집 은석 경찬 있고 밑에 임배 있는데, 원래 제 이름도 호적에는 은배로 되어 있어요. 배자 돌림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하려나 저 아저씨가, 저 양반이. 그래서 배자 돌림 형들은 딴 데 놀러 가고, 저랑 동생이랑 삼촌 아들, 사촌 동생 3명이서 놀다가 에스페로를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탔습니다. 제가 거기서 왕땅이니까 어디 앉았을까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제 동생이 옆에 앉고 삼촌 아들이 뒤에 탔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유치원 7살 넘었을 거예요. 했는데 삼촌 차는 수동이었어요. 수동이었는데 기어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운전석에다만 손 넘겨 핸들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키 형식이어서 그랬는지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기억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사고 친 거. 그리고 나서 기어봉을 마구 세차게 흔들었는데 차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뒤로 세워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게 위로. 그래서 내리막에서 뒤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중립에 놨겠죠. 기어봉을 자꾸 아무리 흔들어도 차가 안 멈추는 거예요.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 고인목 같은 비스무리야. 아무튼 길까지는 안 내려가고 다행히 차가 이렇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섰어요. 부딪혀가지고 섰고, 멋있는 에스페로는 이제 트렁크가 완전 날아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야, 너는 누구 닮았어? 너는 누구 닮았어? 그랬어요. 에스페로, 비운의 에스페로. 그랬는데 그랬어요. 내리막길에서 차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에 주차하면 고인목도 꼭 설치하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리막길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이 말씀 오늘 15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왕 한 명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 4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소개를 뒤에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왕하 15장 3절에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왕들의 연대기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 지금 왼쪽에 남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르호보암부터 아사, 여호사밧, 쭉 요아스, 아마샤, 요시야, 요담 이렇게 써 있어요. 우시야, 요담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남유다의 왕은 가장 아래에 우시야라고 써 있는 왕이에요. 요담 바로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쭉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에게서 떨어져 나온 여로보암 이후에 쭉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요아스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 므나헴, 스가랴, 살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 살룸, 므나헴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제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대표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연대표를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보여주셨던 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전에는 누구였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모세와의 언약을 다윗이 그대로 계승해서 성전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쪼개진 후로부터 유다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데 실패합니다. 일단 먼저 유다의 이 아사랴 이야기를 보죠. 우시야라고도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아마샤가 했던 대로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였던 것은 예배를 잘 드렸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원래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섬겼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도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 종교들이 있었는데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토착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선앙나무 같이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장승들 막 세워놓고 물 떠다가 빌고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원래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당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은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얽혀져 있는 모든 서아시아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원전 500년, 1000년 모두 다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합니다. 왕들도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섬기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들이 그걸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적당하게 인기를 누리면서 왕의 지위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백성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적당히 다른 신들도 섬기는 삶,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적당히 세상도 섬기는 삶은 어떻게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그 사이에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 아마샤, 우시아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하 기록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적당히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책무고 그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들도 적당히 날 인기 얻으니까 좋잖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한 왕이 벌을 받습니다. 1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게 됩니다.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고 열왕기하가 기록을 특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이마의 나병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또 세상을, 하나님을 다른 신을 같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세요? 더 찾는 게 있으세요? 더 예배하는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내리막을 가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스가랴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 스가랴라는 왕이 이스라엘엔 등장하는데 6개월짜리 왕이었어요. 이 6개월짜리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랴라는 왕은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왕상 12장 27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아니죠.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람에게로 돌아가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성전은 남유다인 이스라엘에만 있으니까, 유다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유다 땅을 밟으러 가면,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다시 자기 땅으로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출해낸 신이니까 여기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강력한 그 신들을 섬기라고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빼앗기는 게 싫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제사하러 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왜? 왕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다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건져내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버지가 가족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가정의 파멸이 시작됩니다. 엄마가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한 여자로 살고 싶어 하면, 뭐 직장생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가족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버지나 엄마가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나와 가정이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좋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야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신문에서 각종 등장하는 이야기들, 대통령실이랑 여당이랑 싸우죠. 여당이랑 야당이랑 싸우죠. 왜요? 각자가 그냥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예배하려고 하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뒤를 이어서 살룸 한 달짜리 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스가랴가 한 달밖에 못 있었을까요? 15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한 달밖에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이후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가 그 전에 스가랴를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쳤다는 거예요. 낙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죽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쳤다고 하잖아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가랴가 아니라 살룸이라는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처단해야겠죠. 근데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꼭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합니까? 그를 귀양 보낼 수도 있고 떠내 보낼 수도 있고, 적어도 만약에 죽일 거면 단칼에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고통스럽지 않게. 그런데 왜 쳐 죽였을까요? 최대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대요. 1대1로 있을 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있는 곳에서 나의 폭력성을 여실없이 드러내서 내가 이 폭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인생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폭력입니다. 폭력.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를 통해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이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폭력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발사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을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폭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좀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잠재된 폭력성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집안에 지금 살아났다는 증명이에요. 나라는 어떨까요? 국가에 폭력이 만연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국가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수많은 드라마, 넷플릭스,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드라마들 보세요. 다 폭력을 다루고 있어요.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뭐 회원도 아니지만은 유명한 작품들, 뭐 DP, 군대 안에서 폭력 아닙니까? 그다음 뭐죠? 그 송혜교 씨 나오는 거, 더 글로리, 학교 폭력이죠. 다 폭력을 지금 주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도 많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웃들과는 어떨까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입에서, 상대방의 입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려는 말보다도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넘겨짚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그런 폭력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살룸은요,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요, 13절에 보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되어 한 달밖에 못 다스려요. 스가랴가 6달 다스렸는데 살룸은 한 달밖에 못 다스려요. 이유가 뭐냐면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나햄도 대단해요. 왕하 15장 14절에 보니까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디르사에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러분, 폭력이요 대물림돼요. 왕위를 이어가는 방식이 폭력인데 쳐 죽이는 것까지 똑같이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하거든요. 거기에 근데 하나가 추가가 돼요.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지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수도를 정할 때는 디르사였어요. 여로보암이 원래 디르사에다가 수도를 정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무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고 왜 열왕기야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내가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팅했던 여로보암이 돼가지고 지금 가짜로 사마리아에서 여로보암 왕인 척하고 있는 살룸을 죽이고 내가 여로보암의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갔던 그 왕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철할 통치, 공포 통치, 이방신 섬기는 통치를 했던 왕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은요 눈덩이같이 더 불어나요. 16절에 보니까 무나햄이 어떤 짓까지 하냐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오는데 사마리아 가까이 있는 딥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는데 성문을 열지 않으니까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임신하고 있는 여인의 배까지 갈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왕만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 주위에 있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닫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일 정도로 폭력이 과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리막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지금은 폭력이 주제로 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많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떤 영화가 인기였냐면 복수가 인기였어요. 복수.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19금 딱지가 붙은 영화를 본 게 뭐였냐면 악마를 보았다였어요. 악마를 보았다. 근데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신학생인데 신학생 둘이서 악마를 보았다 그걸 보러 간 거예요. 왜? 그 최민식인가요? 최민식하고 이병헌 이 쟁쟁한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가서 본 거예요. 진짜 악마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폭력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짓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초등부 친구들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폭력적인 게 얼마나 자극이 심하냐면 애들도 보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폭력적인 것들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딱 보면 바로 집중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폭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런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니까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내리막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왕하 15장 20절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살아남는 걸 택합니다. 그렇게 폭력으로 왕이 됐어도 다른 더 강한 사람이 폭력으로 나를 대하니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팍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부자들에게 은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보세요. 강약약강이잖아요. 강약약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강약약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다 강약약강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리막을 우리는 또 어제 이스라엘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내리막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자동차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에 그 아찔함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내리막을 가고 있는 이 아찔함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열왕기하 기자는 15장에 아사랴, 스가랴, 살룸, 므나헴 이 왕들 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왕하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지금 이 12절 말씀은 뭐냐면 스가랴 왕이 6달 동안 재위하고 나서 이 살룸에 의해서 살해된 왕이 폐위될 때에 열왕기하 기자가 하나 코멘트를 딱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예후의 가문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척결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예후에게 하나님이 4대까지는 너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게 될 텐데 라고 하셨는데 스가랴까지가 딱 예후로부터 4대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열왕기 기자가 왜 지금 이 삽입구를 넣었을까요? 내리막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으로 향하는 그렇게 완전히 속도가 더 붙어서 쭉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곳 안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내리막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리막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폭력이 난무하고 헤롯의 폭력이 난무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땅에 오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왕하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4대를 약속한 이유가 있어요. 예후한테 내가 너로의 자손으로부터 4대는 지켜줄 거야. 근데 그 4대를 지켜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하였다. 즉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 무너뜨리라고 기름을 부은 받은 그대로 예후가 말씀에 그대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합이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킨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왕하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결국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을 멸하는 거예요. 바알을 멸하는 거. 내리막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여야 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을 멸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멸하는 것, 이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폭력의 세상을 가고 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도 너희 안에 있는 바알을 멸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바알이 뭔지를 알아야죠. 바알이 뭔지를 알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대 근동 안에서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동일한 바알 신의 형상은 이렇습니다.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불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비를 내리는 바알 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서아시아 지역에서요, 지금 보면 가장 왼쪽에 로이어 이집트, 어퍼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쭉 올라오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 쭉 오면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엘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세계 문명의 발상지 두 곳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갛게 된 지역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 아주 재밌게도 고대 근동 역사에서 이 빨간색 지역에서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저 바알의 똑같은 신상들이요, 저 어퍼 이집트부터 엘람까지 해서 다 발견돼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섬겼기 때문인데, 이름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땅은 비옥한데 뭐가 안 온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저기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땅이 없어요. 국토의 70%가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부동산 열풍, 광풍, 영끌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 좀 식었다고 하지만 이게요, 아주 우리의 근본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토지 개혁을 한다, 부동산에 억제한다, 이거는요, 사실 이 근본부터 땅에 대한 조바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토록 땅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고려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땅, 아파트 평수, 이것 때문에 다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반대였어요. 땅은 많이 비옥해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일생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비옥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노예 생활 막 짚을 막 가지고 벽돌만 굽고 있다가 농경 생활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는데, 땅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고 얻었는데 거기서 농경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의 신에게 막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데 딱 때마침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비는 눈에 보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바알 신을 막 섬기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비가 마침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바알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행위를 했습니다. 바알을 흥분시키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막 자유로운 성행위, 음란한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거룩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음란한 것들에 그들의 눈이 뺏기고요, 비를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비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비가 피부에 맞닿고 내 농경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가나안의 신들을 점차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부요하게 하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곳을 더 부요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저 시대의 바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로보암의 죄가 생기기 시작하고 각종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들이 폭력과 폭력을 낳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음란함을 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알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은 무엇입니까? 저를 좀 분석해 봤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은 무엇인가?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떨 때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먹는 거 좋아하고 참 입는 거 좋아하고 참 좋은 거 좋아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나를 예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양복 있잖아요. 양복. 이 양복 아무것도 아닌데 주일날 이 의복을 갖춰 입고 교회에 오면서도 내가 정갈한 옷을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 아니면 멋진 옷을 입기 위해 노력하는 건가? 어떨 때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더 부유해지고 싶고 풍요해지고 싶은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나의 삶이 부여해지고 윤택해지고 자녀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인정을 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피아노 콩쿠르를 나가서 상을 받아왔는데 야,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대요. 네? 그 9살짜리가 작은 콩쿠르에 작다고 하면 안 되겠지. 미안해. 작다고 하면 안 되지. 콩쿠르에 나가서 피아노에서 상만 받아와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막 내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예배한다면요, 그건 역시 바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알을 뿌리 뽑아야 돼요. 이 바알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오늘 15장 읽었는데 16장 1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아수르 왕이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텅 비어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사자한테 막 사람들이 물려 죽어요. 이 본문이 내일 새벽기도 본문이거든요. 내일 새벽기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려 죽는데 거기서 선지자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허해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는데 멸망한 그곳에서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선포를 하는데 예전에 야곱의 집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17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9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대로 놔주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걸 멈춰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있는 걸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려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내가 나를 섬기는 습관들, 내가 돈에 막 집중되어 있고 먹을 것, 입는 것, 가는 것, 하는 것, 막 그런 어떤 나의 감각적인 것들에 다 쏟아져 있는 이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알을 예배하던 그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며 즐거워하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잖아요. 바이올린을 현악기를 연주하려면 경외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나만 연주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현악기에서 나가는 음도 잘 조정해야 되고,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있는 같은 모든 사람들의 음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완벽한 하모니가 나오려면은 내가 떨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온전한 감정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을 떨며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는 경외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경외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요, 떨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체벌밖에 남지 않아요. 관계가 건조해집니다. 기쁨밖에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떨며 즐거워하는 것. 정리해서 말하면, 나를 지금 예배하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로 바꾸어 보십시오. 제가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곳 가는 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방법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알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